심리학 이론 가운데에 이 초두 효과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초두 효과는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 정보보다는 더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초두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 애시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점점 이 초두 효과를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사람 가운데에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똑똑하고 근면하며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며 질투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비판적이고 근면하며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두 번째 사람보다는 이 첫 번째 사람과 만나보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어떤 결론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잘 보시면 지금 소개했던 어떤 성격의 내용들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만 역순으로 바꿔서 그들을 각각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똑같은 사람인데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 이야기했을 때 왜 각각 다른 반응이 나올까? 그 이유는 사람들은 인지 기간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100%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결국 일부만을 사람들을 보게 되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첫 인상이 중요하다라고 그때 말할 때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인상은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형성되는 이미지예요. 참 신기한 것은 상대방의 어떤 인상을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3초면 저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점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상을 얘기할까? 그 인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이렇게 보게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첫 인상과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첫 인상보다 200배나 그 이상의 어떤 강렬한 인상을 주어야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실제의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를 오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 아마 이렇게 잠깐 보더라도 아마 그 상대방의 어떤 인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뭐 멋지다, 또 훌륭하다, 괜찮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집에 가서 그분 좀 여시 같았어.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아마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첫 인상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일컬어서 이것을 자화상이라고 해요. 셀프 이미지. 결국 이 자화상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어떤 행동이 점점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어려운 환경도 주어지고 뜻밖의 일이 일어나도 이 밝은 자화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찾아가며 밝은 모습으로 인생을 나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병든 자화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병든 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주변이 괜찮아 보여도 병들었다면 아름다워 보여도 아름답지 않고
기쁜 일도 점점 나에게는 소용없는 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어떤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바라보는 자화상의 어떤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자화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실제적인 어떤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며 자신의 인격이 점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동안 내 안에 있지 않았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아상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건강하지 않더라도 건강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자화상이 건강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초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을 보고 너희의 어떤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새로운 어떤 일도 생겼지만 또 그동안 있었던 어떤 모습들이 사라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신앙의 어떤 전통으로 이어지는 이 부흥사경회가 교회마다 점점 좀 없어지고 있다는 어떤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그래도 여러분 이 부흥사경회를 잘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사경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사경회를 통해서 이번만큼은 꼭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어떤 여 집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회 사경회가 있는데 밥도 잘 해주고 또 남편에게 잘 들어주면서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흥사경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꼭 저랑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그전에는 얘기 안 하다가 이번에는 그러지 뭐 한번 같이 가지. 그래서 이 남편과 함께 사경회를 참석하게 돼요. 교회 가보니까 이제 뜨거운 어떤 찬양이 시작이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점점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미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 믿고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같이 기도할 때에 이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고 또 주님을 새로 영접할 때에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마음에 기다렸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남편을 데리고 왔던 여자 집사님. 야, 정말 왔구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남편이었어요. 이렇게 콕콕 찌릅니다. 막 재촉해요. 여보, 빨리 앞으로 나가요. 가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원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흥회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서 너무나 이 여자 집사님이 속상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남편이 그 앞에 나갈 수만 있었다면, 또 기도했더라면, 또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너무나 아쉬워서 집에 와서도 계속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 나오면 괜찮았는데 왜 그때 안 나가셨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왜 그 자리에 안 나가는 줄 알아? 아니 왜 그랬는데요? 아까 목사님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나오라고 했지,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말했지. 당연하죠. 그런데 당신을 보면 새로운 삶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예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행동과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모습 속에도 도저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였던 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행동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또 주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영역이 점점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의 모습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점점 달라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때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그렇게 달라진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10년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한때 국민의 어떤 4분의 1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나라가 말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지간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목회자였던 탐 알렌 목사님이 고민 끝에 한 10가지 정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정말 맞을까? 내가 무엇이 여기에서 걸려 있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그리스도와의 내적 생활을 무시하고 외양에만 치우치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에서 이탈해 나와 혼자임으로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셋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성장에 미치는 외부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주지는 않고 계속 받기만 하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믿음으로가 아니라 노력으로, 감정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낙심과 비극을 더 좋은 기회로 삼지 않고 쓴 뿌리로 키우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죄를 즉시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열 번째,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 10가지의 내용들을, 이 많은 이 10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신앙 훈련이 필요한데, 신앙 훈련이 약하거나 신앙 훈련에 멀리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인데,
여러분들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강하겠습니까? 정답은 쓰는 팔이에요. 오른손잡이는 왼손보다 오른팔이 더 강합니다. 왼손잡이는 당연히 왼손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연습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반복하여 숙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군복을 입는다고 군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군인으로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매일매일 군인다운 삶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참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편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 이면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도 예배의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도 성경 읽기의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 사랑의 훈련, 겸손의 훈련,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 훈련 속에서 더욱더 부모를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되었을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소가 무엇인가? 일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화상 훈련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과 다음 주에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훈련하고 영적인 어떤 연습이 필요한 어떤 것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알고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점점 훈련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의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화상 훈련, 첫째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로 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이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정말로 그 존귀함을 넘어서 대단하게 여기시는 어떤 대책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어떤 교만한 분들이죠. 맞다는 거예요. 지금 전화가 왔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좀 반대적이에요. 왜 나는 이럴까? 좀 비관적으로 여깁니다. 나는 왜 가진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챙기는 것도 별로 없고 특별히 내 다리는 왜 이렇게 짧을까?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점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언젠가부터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루는 이 학생들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을 보니까 이 학생은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평일이 되면 또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어떤 학교를 다녀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요즘에 대학 생활이 행복하지. 얼마나 좋겠냐. 학교 생활은 어때? 그런데 그 학생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너 학생인데 대학생이면 뭐예요? 학교를 지방에서 다니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 또 면담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학생과 얘기를 해요. 야, 요즘에 학교 생활 재밌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목사님, 재미가 없어요. 왜? 아니, 너 서울에서 열심히 다니잖아. 아, 목사님, 서울에 학교 다니면 뭐예요? S대가 아닌데. 그 교회에는 S대 학생도 있어요. 불렀어요. 야, 똑같은 질문입니다. 넌 정말로 좋겠다. 정말 행복하겠다. 그 학생이 이렇게. 목사님, 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너 S대 다니잖아. S대 다니면 뭐예요? 과가 별로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학교에는 정말 S대에 정말 좋은 과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나중에 불렀어요. 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 같아. 사람들이 가고 싶은 데를 아무도 못 가는 그곳에 갔는데 또 과도 얼마나 좋냐.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행복하지 않아요. 왜? 좋은 학교, 좋은 과 있으면 뭐예요? 수석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어떤 삶 속에는 언젠가부터 무언가 무엇을 비교하는 어떤 그런 비교의식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만족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내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라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부터 이렇게 이사 오면 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뭐 28평, 또 30평, 50평. 근데 가끔씩 얘기하면 와, 이렇게 새 집에 오셔서 너무 좋겠어요. 뭐가 좋아요,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운동장 같은데 작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언젠가부터 내가 누군가 비교하는 그때부터 소중함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비교의식을 멀리하고 경쟁의식을 점점 멀리하고 내 자신의 어떤 소중함을 발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또 우리가 우리 어떤 자아상을 점점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 역시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을 권리도 있고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요즘에 뭐 사고, 사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에 얽혔던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모든 인간의 문제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런 어떤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모를 더욱더 존경하면 여러분, 노인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데 아내가 점점 마음이
병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녀를 정말로 내가 귀하게 여길 때 자녀들이 빗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이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를 정말로 존중하면 이 이웃 간에 일어나는 어떤 살인, 범죄, 강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상사가 나를 무시할 때 그럼에도 내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 언젠가 그때 그 모습은 점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큰 집에는 집 안에 그릇들이 있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릇 중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금 그릇이에요. 왜냐하면 더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더 깨끗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으로 있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양 속에서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이 존귀함을 받고 있는가, 소중히 여기는가, 그 재질보다도 그 용도가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어떤 큰 소리가 나타나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문제가 나타나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그 사랑으로 허물들을 덮어주는 그때에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까? 왜 우리는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 이유는 더 중요한 것이 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생명을 내어주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맞바꿀 수 없었던 그분의 생명을 나로 인해서 맞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소중하고 나도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싸울 수가 없어요. 분쟁할 수가 없어요. 다툴 수가 없어요. 아니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그분을 이렇게 잘 대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불키고 설키고 다투고 흠집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면 기다릴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여러분 훈련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좀 말이 짧은 분들이 있어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가 많을 때 좀 나이가 한참 땅에 떨어진 어떤 나이가 있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의 나이.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는 경어를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전도사님, 또 집사님, 또 청년들도 그렇군요. 이런 어떤 훈련들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어떤 자화상이 점점 건강한 모습으로 점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반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큰일 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날마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 꼭 보시면 귀한 이야기, 존귀한 이야기, 또 경어 쓰시고 집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집사님 때문에 제 신앙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훈련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자아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귀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훈련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왓처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 저자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어떤 비율을 나눠보니까 85%가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가 긍정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그 저자는 그 이유를 찾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어서 자라왔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부정적인 말이 아이들의 어떤 생각까지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말 중에 뭐가 있나요?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나한테 혼난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의 어떤 저자의 어떤 이야기가 근거 있는 어떤 말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했던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싶은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싶은데 우리의 죄가 오히려 희망보다는 절망을, 빛보다는 어둠을 점점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어떤 죄로 인해서 부정, 어둠, 안 돼 이런 어떤 일들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도 반드시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모이면 우리가 어떤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인 어떤 우리의 인간의 어떤 존재는 좋은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기쁜 이야기보다는 나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높아 보이고 깎이는 어떤 이야기, 어떤 본질적인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분이 믿음이 떨어졌구나. 은혜가 지금 점점 식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은혜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가 내 입술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때마다 노력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다. 또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노력을 할 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요소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로 이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한 가지가 꼭 붙여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돼, 할 수 없어, 힘들어. 물론 이것이 어쩌면 보통의 생각이고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우리가 가졌던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자. 세울 수는 없지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세워보자. 할 수 없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면서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에 꼭 가져야 되는 것은 그동안 성경에 나타났던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또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 신방을 가다 보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몇 가지 질문하는 그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뭐 하나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근데 어느 가정을 보니까 그 가정이 남편도 주님을 믿고 자녀도 열심히 믿고 손자들도 열심히 믿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3대, 4대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게 알았던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아니랐다는 거예요. 두 분이 결혼을 할 때에 처음으로 그 아내가 먼저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두 분의 사이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아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좋았던 관계가 아주 이제는 신앙의 박해로 이어졌대요. 때로는 큰 언성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집안의 어떤 살림들이 막 공중에서 막 이렇게 움직여요. 막 공중에서 막 날아다닙니다. 또 새벽에 기도하고 오면 요즘에는 자동문이라서 이렇게 띡띡띡 하면 열리는데 그 당시에는 열어줘야지만 열려요. 그렇죠?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학교 애들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박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당장 뭐예요? 여러분 안 하실 거죠? 요즘에는 막 조금만 뭐라 그래도 이혼하고 막 이런 일 있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깜짝 놀라요. 그분은 정말 여자분임에도 대장분과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약 이 도둑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하루는 집에 있는데 밤에 새벽에 뭐 잠이 안 와서 그런지 이분이 이렇게 창문을 넘어서 밖을 보니까
잠자는 시간에 어떤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인데 그냥 뭐 집에 들어가. 근데 안 돼. 좀 보니까 또 왔다 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뭔가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도둑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보니까 점점 우리 집 쪽으로 계속 이렇게 터는 거예요. 저쪽에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남편을 불러서 여보 큰일 났어. 빨리 전화해야 돼. 몽둥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가만히 있다가 거실에서 딱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도둑이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몰래 이렇게 들어오는 그때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누구냐? 이제 우리 집 차례냐? 그러니까 이 도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도망갔대요. 도둑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젊었을 때 대단한 분이에요. 회사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건장한 청년 3명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는데 갑자기 이 청년들이 장난 삼아서 어떻게 해서 이분의 어떤 다리를 이렇게 걸었대요. 넘어졌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어때요? 혼자가 아니라 쪽수가 3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예요? 하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는 백을 가지고 갑자기 그들의 이 뒤통수를 이렇게 쳤대요. 그 안에 이제 도시락이 들어있어서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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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황당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갑자기 손으로 싸대기를 한 대씩 그냥 때려버렸대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황당해서 이 청년들이 주랭랑으로 도망갔대요. 엄청난 분이죠. 우리 교회에 계셔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왜 남편이 그렇게 한번 신앙에 박해가 있을 때 왜 참으셨어요? 그분이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를 박해해도 내가 주님처럼 견디고 참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참으셨고 기도하셨고 인내하셨을 때에 여러분 지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가정에 복된 일들이 일어나요. 남편도 주님을 잘 믿고 그리고 아들, 딸도 잘 믿고 손자들도 잘 믿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를 인도할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연습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그런데 인생다운 신앙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시작된다면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참된 주님의 사랑이 시작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앞으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화상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3가지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움츠리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나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늘 귀하게 여기고 늘 기도해주고 늘 아낌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날마다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딜 갔는데 누가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어떤 실상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조금씩 우리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다운 모습이 점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쳐 흐르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